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담대히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막 가편이란 사자성어가 있지요. 조선 효종 때의 문신 홍만종이 지은 순호지에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은 그 힘으로 인해 더욱더 노력을 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더 몰아붙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힘을 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격려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교회 앞에서 날씨 춥고 더운데도 교우 들어오시면 반갑게 환영도 해주시고 주보 인쇄되면 접지도 하시고 교우들 한 분 한 분 환영해 주시는 분들, 또 틈새 기간에 행정 처리도 하시고 방송실은 또 어떻습니까? 방송에 문제가 있거나 또 최근에는 방송장비 교체 위해서라도 주중에 교회 오셔서 준비하시고 공동 식사가 있으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예배를 위해서 강단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매주일 준비해 주시고 예배 마치면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초를 깨끗하게 깎아주시는 모습, 헌금개수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주중에도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고 교회 살림 삼키며 고칠 건 고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신 손길들, 또 교회와 교우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합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마가편이란 말처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연말이면 이제 다음에 52주 설교 계획을 세우는데요.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성경적 교리 설교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리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의 여백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구획을 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서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성경 본문이 주는 깊은 의미와 또 다양성을 탐색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는 이런 이미지로 전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등산도 하고 완더룸도 하고 또 때로는 산책도 하는 이미지. 올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1년 설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캔버스에 옮기듯 마음속에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인식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바랄 수 있어야 하는지를, 또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통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을 가장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구체적으로 신앙 십계명을 재해석하기 위함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에서 신앙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만찬을 언급하는데 중세 후기까지 이어져 온 교리문답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할 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다루었고 13세기가 되어서야 십계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믿음 없이 되뇌는 주기도는 가치가 없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사도신경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에 가장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사도신경에 앞서서 십계명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율법과 복음의 변증적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소요리문답의 해설편인 신앙의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3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티끌만큼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도대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신앙의 선조들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신앙 고백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총 9번에 걸쳐 종려주일 직전 사순절 5번째 주일까지 십계명을 나누려 합니다. 이 기간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깊이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교리 문답의 해설인 신앙의 해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만찬 모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묻고 답을 하는데, 묻기 이전에, 물음 이전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 편에서는 가장 먼저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기, 딱지 끼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자세가 어떤 의미냐면은 제 손을 주님 손 안에 두었으니 주님 손으로 감싸 주소서. 저의 이 모은 손을 주님의 손으로 감싸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배우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성경적 교리 설교의 목적 역시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그 말씀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 한가운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무릎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때문에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굽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신앙해설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는 엎드려 기도하라 청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예수님 역시 순환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생명을 오직 하늘 아버지께 맡기며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본인이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받기 원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기대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근데 말씀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늘 제게 이정표와 같은 말씀인데요. 일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저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듯 올해도 하나님은 제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인생길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획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은 나를 새서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해서 끝까지 찾습니다. 여행할 때도요, 동선, 시간, 일정, 그리고 여행의 주제까지 정해놔야 마음 편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성격이요. 그러다 보니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잃기 쉽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 저도 여러분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시편 37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마틴 루터는 소요리문답에서 제1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라. 근데 여기에서 주의있게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10계명 설교 계속 들으시면서 주의있게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종교개혁 전통에서의 10계명 해석입니다. 10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로 표현되는데, 종교개혁 신학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하는 것도 동시에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5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46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47문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많은 것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하나님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 고백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루터의 십계명 해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원문이 이렇습니다. Woran du dein Herz hängst und verlässt, das ist eigentlich dein Gott. 매달려 있다. 안행엔이란 동사,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치 옷걸이에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옷걸이에 걸어두면요, 옷걸이가 옮겨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옷걸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verlassen, 자기 몸의 중심을 어떤 대상에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넘어지는 법인데요, 절벽이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의 무게중심을 던져도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인생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던져도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제1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고락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해 2024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